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겠는데요. 교회를 살리는 캠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 흐름을 아는 개인전도 얘기를 드렸지만 교회를 살리는 캠프, 다시 말하면 이 빛을 발하는 한 성도가 나와서 증인이 된다. 이게 기적이죠. 사실 제자는 흐름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흐름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어떤 흐름입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교회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사를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이 현장에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쭉 보는 가운데 흐름을 이해해야 지금 내가 걸려있는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라고 보여지는 한 사람이 나와야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답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일한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했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못 듣게 해요. 복음이 전달되어도 튕겨나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급하다는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느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데 장악하고 있던 이 사단이 무너지죠.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을 영접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저주와 12가지 사단 망대가 이미 이 사람에게 서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창세기 360일에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를, 근데 신자도 불신자처럼 이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무너져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 계속 들어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요거가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 자리에서 나를 먼저 건져 주셨잖아요. 맞죠? 여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건데, 감사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그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맞죠? 근데 자꾸요 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감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표현했는데 아마 건지사님 댁에 가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 세포가. 그러니까 전도 세포가 없어진 거야. 감각이 없어져. 그게 가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여기 있다가 나와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팠고 힘들고 여기서 시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날 건져내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하다 근데 저 사람들이 내가 아픈 요거처럼 아프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내가 아팠는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저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도 안 들면 당연히 보고 말해요 안 말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감각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하고 막 관계를 딱 하는데 막 자녀가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자녀가 뭐가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쳐다봐요? 돌아버리려 그래요 막. 그러면서 우린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입장 대봐. 응? 네가 나 때에 있었으면 넌 죽었어 벌써.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기준이 오전에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의 기준 내 입장이지 완전 달라요. 그 요즘 뭐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뭐 완전히 그냥 나밖에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이렇게 뭐 그래요. 우리 딸내미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모하거나 지밖에 모른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얘네 세대가 그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자기 입장. 근데 그게 또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눈치 보고 막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왜 MZ 세대는 눈치도 안 보고 퇴근 5시로 계약돼 있다. 그러면 5시에 그냥 야근 안 하고 퇴근합니다 하고 가버린대. 그 뭐야 회식 같은 거 할 때 회식 있잖아요. 회식 할 때 다 윗사람들 눈치 보고 가잖아요. 아 그럼 뭐아 이거 먹으면 안 되냐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고. 할 말 다 안 돼요. 아 회식 이번에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꼭 가야 되냐고. 그렇지 마치 꼭 왜 꼭 가야 되냐. 근데 또 그런 뭐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창세기 3장이죠. 워낙 심하니까. 여러분 현장 딱 가시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디서 화가 나는지. 아까 이제 권지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지. 뭔가 모르게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거 곰곰이 그건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뭐가 화가 올라오는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딱 보여지면 그쵸? 시간표라는 거는 언제 오냐면요. 발견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로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저는 감사하는 거는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이 부분에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잘 잡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라는 게 확신이 딱 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나와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분들 우리 그래서 초창기 때 다락방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잘 모르고도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흑암이 무너지면 전도가 되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물론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 안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내 체질 때문에 막 몰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왔는데 막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 경우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중독 예방 이제 우리 성교구 목사님들은 뭐가 딱 있냐면 이 근본을 통해 계속 치유돼야 될 포인트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는 갔는데 제대로는 못 간 거죠. 왜? 성경적 전도를 다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섯 기초와 이게 영적 응답 그러니까 다섯 기초는 다섯 치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치유, 만남에 대한 치유, 가정에 대한 치유, 업에 대한 치유, 지역에 대한 치유 그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그잖아요. 내가 가족 식구를 보는데 만남을 갔는데 내가 업의 현장에 갔는데 저 사람들이 다 이 눈으로 보여. 그리스도가 필요해. 당연히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역에서. 하죠.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얘기하는데 전도가 안 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5기초가 제대로 발견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딱 결론이 나니까 개인전도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기초 응답 속에서 개인전도 되는 그게 성경적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개인들에게 이 흐름 속에서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영적 문제라고 보여지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험개나 집중훈련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훈련 떼고 집중은 이제 365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365일 집중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계속 중독 예방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일주일에 뭐 메시지 뭐 한 5개, 6개 막 계속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화라고요. 이 개인화를 통해서 뭐가 와야 되냐? 교회화 응답이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화 응답이 와야 돼요. 오늘 요 3가지를 좀 얘기 드리겠고요. 사실은요, 여태까지 잘못했던 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화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여러분 만약에 받았어요. 강단이 개인화됐다. 한 개인이 개인화된다는 게 뭐예요? 강단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아까 얘기했던 5기초하고 연결되어 있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과 그 안에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강단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강단에 딱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메시지가 실제 여러분 삶에 들어온 것이 전달이 돼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를 바꾸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증거와 응답으로 내 삶을 바꾸는 증거와 응답으로 강단이 내게 적용된 사람이 말하는 강단과 그냥 강단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이번 주에 메시지를 딱 가지고 오전에 메시지가 딱 여러분 선포됐으면 그래 내가 24 그럼 나 뭐하냐 나 우상 성공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발견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나 우상 성공 속에 갈보리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증거와 응답을 가졌는가 이걸 가지고 전달해주면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그렇게 해갖고 이런 응답을 이제 전달받으면서 교회화되고 뿌리 내려야 이 사람이 여기서 교회에서 응답받고 현장에 가서 같이 전도운동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화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화하고 바로 개인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여태까지 개인화는 방에서 했거든요. 개인화는 코로나 때문에 우린 방에서 차이가 뭐냐? 저도 개인화 집중 훈련했고요. 최 목사님 그때 뭐 했냐? 최 목사님 그때요. 저는 개인화 집중 훈련하고 최 목사님은 현장에서 집중 훈련했어요. 차이점은 뭐냐? 현장에서 집중 훈련한 사람은 현장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눈을 열고 그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다 나로 돌아갔어요. 이게 내가 살만 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키예요.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현장 가갖고 이제 개인 전도를 해서 그 개인 전도된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 얻었어요. 근데 구원 얻고 생명 얻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생명 얻었지만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개인 전도된 사람이 그냥 전도대회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사람 치유 대상자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막 듣고 막 이렇게 따라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 뭐 체험한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체험해요? 뭐 전해 갖고 영접하면 체험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요. 개인 전도라는 것을 자꾸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후에 지금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이 몇 명이라도 복음 전하시라니까요. 저는 주일날 현장 전도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현장에 나가서 뭐하냐, 영접 하는데 영접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이 12가지에 묶여있는 현장의 상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300명 500명 영접 초청 계속 여러분이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개인 훈련, 개인화 훈련, 그리고 우리 개인화 하시는 분들은 미션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요 영접이라는 부분을 놓고 현장에 나가서 영접이 된다 안 된다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300명 500명 영접하니까 또 300명 500명이나 카운트 해가면서 하신 분도 계신데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갔는데 최 목사님도 1년 4개월 동안 한 현장, 대구 지역에 한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상태 속에 왜 여기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들은 담배 피우고, 저 봤거든요. 왕지사님 봤을 거야. 왕지사님 그 현장에 있었을 거야. 친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가출하고 돌아다니는 형님들이,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요. 저한테 권해요. 초등학생이 담배를 뻑뻑 펴요. 담배가 저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안 폈는데 나머지는 다 담배 피고 가출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보여주냐, 뭐 전국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아저씨들 조기 축구 하는데 내기 축구를 해요. 내기 축구를 하면 돈 이만큼씩 막 100만 원 다 발로 갖고 와. 그러면 그걸 몰래 가갖고 딱 숨어서 그걸 하나 훔쳐갖고 나와. 대단해요. 아주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영접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2가지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의성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현장에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게 현장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를 통해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서, 그래, 이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개인화를 해야 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백날 첫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현장에서 완성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사실은요, 지속하세요. 키는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막 현장 전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치유되잖아요. 5기초가 치유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다니까요. 직장 현장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로 보여요? 전도 대상자로 그냥 보여요.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려요. 제가 현장 가서, 아까 왕지사님 그랬죠. 현장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고. 입을 떨으실 필요가 없어요. 12가지 문제와 제한과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 질문 전도지 같은 거 가져가서, 나 이런 사람 도우러 왔고 성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떠냐? 행복하냐? 내 인생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라니까. 인생 얘기해보세요. 인생. 난 옛날에 되게 힘들었다. 당신 어떠냐? 근데 그런 얘기가 통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티키타카 하세요. 그냥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이 있다면 당신 나오고 싶냐? 나오고 싶다면 복음 전하고, 나오기 싫다면 안녕히 계세요. 근데 꼭 계속 믿으세요 하고 주면 되지. 뭐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하는 가운데 계속 여러분 현장 들어가시면 그냥 이거 응답으로 와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부분을 제가 개인화라는 부분을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제 우리 권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문신 목사님이 딱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을 데리고요, 현장에 계속 데려나가서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놓고 캠프날 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사시라니까. 근데 전도를 해봤던 분은 조금만 하면 다시 살아나. 이게 살아나면서
근데 전도를 하려는 거 제가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유의성을 보는 현장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영접 가운데 내가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영의 문제라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 현장 가서 증인에서 말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후에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는데 이 개인 양육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게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종교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시작이 달라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내 방법 다 나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양육하면서 영접이라는 것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영접의 의미 12가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들도 볼 수 있도록 숙제도 좀 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흑암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태가 됐다.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왔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다 하면서 12가지 하나하나를 그냥 단번에 설명해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깊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사실은 안 흔들리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가치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주시고 새로운 갈등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상태와 배경으로 잘못 정리된 게 가득해요. 그러면 이 가득한 사람이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보는 기준이 전부 다 나 우상 성공이죠. 그러니까 나 우상 성공이라는 데 잡혀있는 기준으로 모든 거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갈등돼야 안 돼요. 갈등이 되죠.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사실은요 와도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응답이구나. 이게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뭐 이런 갈등 빨리 해결해 주는 장소가 좀 빨리 좀 도움이 되는 장소가 미션홈이죠. 뭐 미션홈이나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빨리 안 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션홈에 들어서 이 갈등을 좀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옛틀에서부터 새 틀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것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과거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해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 복음 기준으로 자녀들과 여러분 관계된 그 후대들에게도 요거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됐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10년 안에 미션홈을 만들라 이 얘기야 그 얘기야. 복음을 뿌리내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힘든 거죠. 이 사단이 그리고요 각 개인을요 대적하고 지금 속인다. 어떻게 속임수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는데 사단은 반대로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범사에 잘돼야 형통하다. 네가 그래야 편안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거야. 범사가 잘되는 게 먼저야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을 나 우상 성공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개인이 딱 왔을 때 복음이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이 유의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요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눈이 바뀌었다. 현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만남과 자기 가정과 그리고 자기 업과 자기 지역에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해서 여기 현장에 이 유일한 복음 하나 없어서 다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부터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 나를 살리는 가운데 이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성경적 전도.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진짜 다락방 운동할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온다?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을 이해한 제자가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는 뭐예요? 요 의미를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유의성의 의미를 알아먹고 내 주변에 유의성이 필요하다는 그 눈을 여는 사람이 나오죠. 그냥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성경적 전도를 같이 해나가는 팀이 될 수 있죠. 그 다락방은 그 팀이 딱 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양육은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 양육하는 대상자가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서 내 주변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팀이 돼서 그 관계된 사람 한 명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1대1이 아니죠. 1대 다수죠. 그걸 다락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수가 모여들면 그 다수 한 명 한 명을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면 개인 양육해가면서 이 사람들의 시간표 속에 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 계속 치유해 나가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요거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현장도 계속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겠죠. 그러면 교회와 이건 팀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 내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게 만남인데 만남이 뭡니까? 그러니까 팀 사역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뭘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가족이나 방치된 성도가 사실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요. 사실은요 참 제가 이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아까 있잖아요. 기질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만남을 속에 원래 가진 것들 있잖아요. 원래 가진 각부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지금 튕겨 나가신 분들이나 지금 막 교회 안 오신 분들 있죠. 뭐냐? 여기 드러난 거예요. 원래 가진 각부채. 원래 가진 각부채가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 원래 가진 각부채가 딱 왔을 때 이래서 말을 안 듣고 요걸 이해 못하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복음을 안 받죠. 그리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됐냐?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직접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동거하시고 그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주시고 대임하시고 분야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교회 안에는요 그 와 있는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을 함께 하면서 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복음 색깔이 확실해야 돼.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의 색깔이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어야 돼. 사람에게 시험 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눈은 안 본다는 거지. 사람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누구의 시험 들고 행동에 시험 든다? 그러면 전도도 못해요. 지도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딱 이렇게 봤는데 어떤 문제에 딱 와도 저 문제를 딱 봤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특히 교회를 이해한 사람, 특히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떤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사실은요. 저는 뭡니까? 계속 개인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번에 사실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되게 사실은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이해시켜서 한 개인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뿌리 내려지면서 이 사람의 유의성에 대한 눈을 열어버리면 반드시 영접의 문이 열려지는데 개인 영역과 다락방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 눈을 열어주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팀 사역 다시 말하면 이제는 뭐예요? 만남을 통해 이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진 사람을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려면 강단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방향 갖고 어떤 미션 갖고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떻게 인도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별로 교회하고 관계가 없겠죠.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의 상태들이 보여지는데, 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사람 막 너무 인정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인정받고 싶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면서 그걸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 안 해주고 인정이 너는 영적 문제야 이렇게 계속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 이해되세요? 인정해주면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야. 그거를 이해시켜줘야 돼. 그래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한 방에 안 나와져요. 여러분 나와집니까? 안 나와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잘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거를 좀 기다림 속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중요한 사역들이 여러분 필요하시고요. 특히 동기가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동기 없어야 되냐? 물질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 옆에 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헌금 딱 얘기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하고 튕겨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동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성도가 올바르게 헌금하고 딱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원리스 돼서. 근데요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뭔지 믿음 떨어지면 헌금부터 건드려요. 그리고요 딱 해갖고 하나님의 일만 딱 못하도록요 내가 내 자녀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나의 육신을 위해서는 다 하거든요. 그죠? 연금도 넣는 분도 계시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냐? 어떠십니까? 나는 어떻지?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게 사실 중직자들은요 사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정말 물질도 드릴 수 있고 하는 동기가 없다는 건 여러분 물질 보면 알아요.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가치가 있는 내가 전도 때문에 하는 거지. 세계보고만. 근데 그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하는 팀 사역자들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은 되게 든든해지죠. 왜냐면 새로 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 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미션홈의 응답을 미션홈이라는 거는 같이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근본 치유.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미션홈 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근본 치유. 그래서 오늘 청년 한 명 아예 그냥 아침에 못 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몇 시에 일어났냐 했더니 4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오후 4시 30분에 일어난 그 친구가 잠을 몇 시에 잤겠어요? 당연히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는 지금 미국에 살아요. 너는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내가 만나면 이제 오늘 전화 아마 올 거예요. 4시 30분 이후에. 전화 오면 너는 미국에 살고 있구나. 한국으로 빨리 와라. 그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막 예배 시간 꾸벅꾸벅 왜 좋은지 알아요? 네, 오늘 아까도 보니까 우리 박민수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딸내미가 어제 몇 시에 잤는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친구랑 통화하고 얘기하더래요. 이제 시작이지 뭐. 그러니까 애들이요 밤에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지네들끼리 통화하고 놀고 그래요. 그게 문화라니까. 주말 되면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 한두 명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애들 다 그래. 그게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뭐가 불신앙이고 뭐가 흑암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근본이 보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가 사단에게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냐고요. 불신앙이 뭔지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과 일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재해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션홈에 같이 살면 이 재해석을
좀 해주고 같이 이 부분을 복음으로 다시 보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흔드는데, 그거는 뭐 왜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건지 아셔야 되냐면은, 전도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주잖아요. 복음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만약에 많은 일 사건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감정과 많은 여러분 틀린 걸로 아이들을 다루지 않을 수 있다면 미션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미션홈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보는데 내가 먼저 잡혀 있어서 유의성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나오고, 말씀도 나 우상 성공적으로 자꾸 적용해버리니까 아이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치유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응답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시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최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밤에 팔공산 다녀와라. 그러면 3시간 동안 팔공산 다녀오고, 그걸 왜 시켰을까? 라고 하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의미를 두고, 사실은요, 막 욕하면서 갔대요. 욕하면서 갔는데, 뭐를 넣어주려고 그렇게 했겠냐. 예,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근간 속에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어요. 함께 살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라는 의미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이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져서 개인이 이렇게 눈을 열었죠. 그리고 함께 살면서 계속 중요하게 그 개인의 근본과 근간이 쫙 바뀌어 나가면, 현장에 딱 가게 되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게 팀 사역이고 이게 미션홈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업이죠. 전문 사역, 업, 전문 교회. 여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내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문성, 업, 기능이 전부 다 전도하고 관계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전도의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이 5가지 기초를 지금 쭉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딱 결론이 났더니, 만남, 그리고 삶, 그리고 나의 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뭐가 일어나냐, 팀 구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깨닫는 개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남 속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한 사람이 딱 나오면 딱 팀이 구성돼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앞에 했던 거 하면 돼요. 요 개인화 부분은. 그래서 이 팀 구성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개인전도 같이 딱 현장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전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양육해 가면서 이 사람에게 제자가 일어나서 제자가 만나져서 그 제자와 함께 다락방을 여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까지. 다시 말하면 이 개인화 부분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있는 곳에서 해주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것이 타 지역, 다른 지역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다 현장에까지 연결되게 하시면서 그게 계속 문이 열려요. 관계와 만남을 통해 계속 문이 열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G교회. 한 지역 문화를 바꿀 만큼,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만큼, 왜냐면 우리가 흐름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의 흐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진짜 특수 현장 문 좀 열어달라고 좀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보면은 조목사님 같은 게 한 명을 통해서 만남이 연결됐는데, 내일을 하니까 내일 하러 오시는 여자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그죠? 그냥 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화류계 분들도 좀 있어. 이게 화류계에 있는 분이 전도가 됐죠. 내일을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그 중에 진짜 제자가 한 명 있는 거죠. 제자가 딱 있으니까 그 제자를 데리고 그 제자와 함께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화류계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서 화류계 현장 가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서 반응하는 사람들 나오니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교회화 시키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삶 속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씹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뿌리 내렸어요. 근데 뿌리에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술을 팔면서 술 먹으러 오신 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술을 먹으러 왔는데 술을 마시는 분들이 왔다가 이 문제를 듣고 충격을 받고 보험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술 파는 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나 보통 사역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성도가 술집에 나가서 술 장사를 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복음을 얘기해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는 현역이요. 지금 술도 마시고 현역으로 담배도 피고 때로는 뭐 음란에 잡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는요.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해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이해된 사람은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전도 아니겠어요? 기생 라합이 술 파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는 라합 성교회가 있다는데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부럽냐? 진짜 저렇게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돼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누가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되고 문제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부신 현장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윤리 도덕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복음 아닌 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렘넌트 모이고 중직자 모이고 그래서 여러 이제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팀 구성이 돼서 한 지역에 빛을 발하는 캠프를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으면 현장이 죽어요. 교회가 없어지니 현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 근데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명 개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정말 딱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교회와 목회자 딱 이렇게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교회에서 이것만 딱 얘기한다. 그리고 요거 하기 위해서 진짜 애쓴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딱 힘 모아서 같이 저랑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 이 현장에 영혼들이 일단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죽어버린 현장이 이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셔서 그래서 나가 다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 모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로 지금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 전도 시작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캠프, 이제 빛의 캠프 우리 교회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하자. 현장적으로 가보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든